네, 오늘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설교를 오늘 좀 서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제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세 가지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간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간자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유한성 안에 있고요. 공간의 유한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간 사이에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나 혹은 초월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불로초를 먹으면서 이 시간의 유한성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일어나는 게 헬스케어나 바이오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제약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또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죠. 인간은 공간적으로 아주 한정된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좀 뛰어넘으려고 하기 위해서 마을을 넘어섰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 에베레스트 산 이런 곳에 인간들은 꾸준히 정복을 했고 바다의 깊은 것도 정복을 했고 이제는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과거에 아주 짧은 인간관계, 즉 한 마을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면 SNS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가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넘어서서 내가 전혀 모르는 우리 지구로 따지면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좀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거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초월성을 넘기 위해서 이제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를 들면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도전한다거나 뇌과학을 통해서 도전한다거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인간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이 인간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있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혹은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우리 올해가 시작했죠. 이제 두 번째 예배입니다. 중등부는 2021년 상반기에 약 한 3개월 동안 창세기 말씀을 여러 부분을 나누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공과도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창세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듣거나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지루해하거나 좀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 이야기들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창세기에 대해서 그런 전의 생각들이 물론 저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조금 더 신선하고 재미있게 좀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설교를 통해서 좀 신선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창조를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이 창조에 대해서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 도발적인 접근 혹은 평상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디자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막연한 저의 생각이 아니라 충분히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세상을 디자인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해석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읽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걸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혼돈과 공허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따가 이제 목사님이 잠깐 히브리어를 보여줄 건데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혼돈과 공허에 해당하는 토우바후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서 정연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시작점에 있어서 땅이 형태가 없었다. 무질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무질서 속에 하나님은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형태가 없고 무질서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 창조했다기보다 시간을 부여하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교 때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첫째 날 시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은 시간을 부여하셨다면 둘째 날은 공간을 부여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앞에서 공간에 대한 확장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서 이제 창세기는 이제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시간의 창조, 그리고 둘째 날은 공간의 창조, 셋째 날은 땅의 창조를 통해서 마지막 여섯째 날 땅을 담당하는 인간에 대한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위해서 부여하셨다는 거죠. 즉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저는 창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빠밤. 네, 원래 이런 거 효과음이 필요한데 이거를 할게요. 여기에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죠. 크리에이터, 유튜버 뭐 이런 거 다 영어잖아요. 이것이 다 영어긴 하지만 창조적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많이 쓰거든요. 너 정말 창조적인 생각을 했어. 근데 한번 이게 보세요. 일단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니까 먼저 영어, 한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어로 창조하다라는 건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다, 혹은 새로운 성과나 업적을 이룩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했던 제가 했던 create, 이 영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역할 때 창조하다 혹은 계급이나 자기를 수여하다. 그러니까 한국어나 영어나 다 인간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여기에서 히브리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이제 한글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레시트라고 하는 건 태초에 바라라고 하는 게 창조하다. 엘로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냐면 하샤마임 바에트 하아르츠,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히브리어에는 써여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라예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에서 차이점이에요. 한글에서 영어에서는 창조하다를 사람에게도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해 왔잖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또 헬라어에서 라틴어, 라틴어에서 불어, 영어, 독일어, 그리고 뭐 함자어, 그다음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이렇게 번역되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번역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창조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서 히브리어의 첫 단어 바라, 두 번째 단어긴 하지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창조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위죠.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 신,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사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디자인하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 두 번째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인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네, 창조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분들이 창세기 1장을 그냥 막연하게 읽어왔다면, 오늘은 아주 새로운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왜 창조는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제 세 번째 거,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어요. 저도 역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여기서도 물론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자체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궁창이나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을 포함해서요, 우주, 코스모스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고, 더 나아가서 공간, 그리고 기후와 날씨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하늘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고 기후와 날씨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셋째 날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실제로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1장과 2장이 이렇게 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죠. 그리고 1장 27절로 넘어갑니다. 즉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용어를 쓰지 않으시고 부르셨다, 명칭을 부여하셨다는 건데, 근데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3절 이거는 1장의 이제 가장 마지막, 1장의 가장 마지막이 연결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집자들이 성경을 이제 출판하기 위해서 그 부분 있잖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하고 절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 3절은 1장 1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편지의 서두라고 하면 이거는 결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죠.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건요, 뭐일까요? 그거는 성경이 쓰인 당시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건요, 그것을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통치를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거를요, 매니저를 세우셨어요. 담당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뭐 배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 그 창조가 질서정연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담당자를 세우신 거예요. 각각의 담당자, 매니저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넷째 날 시간의 담당자로 광명체들을 세우셨어요. 다섯째 날 공간과 우주의 담당자로 물고기와 새들을 담당자로 주셨습니다. 셋째 날 우리가 땅의 공간에 대해서 배웠죠. 그 땅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여섯째 날 담당자는 육지 동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전체 담당자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신 것은 무엇이냐? 물론 저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실제로 창조하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렇게 3번 쓰이게 되고요. 하나님은 도리어 질서 정연함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담당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우리 중등부에도 담당 선생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질서 정연함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창조에 대해서 조금 신선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첫째 날도 창조요, 둘째 날도 창조요, 셋째 날도 창조요, 넷째 날도 창조요, 다 그렇게 창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사실은 막연했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대한 것들을 세우시고 또 그 각각의 담당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신선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선한 감동을 매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공간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공간과 인간은요, 인간의 한계를 부여하지만 실제로는 한계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여섯째 날 동안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정연한 이 창조의 행위들 속에서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두시면서, 그래서 인간을 이 전체의 책임자, 관리자,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의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막연한 삶,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삶, 하나님을 대신한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책임자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는 우리 삶의 목적, 나아가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신자로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또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창조 행위, 질서 정연함, 또 각각의 담당자를 세우시는 이러한 모습들, 이름을 부르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부름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